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축복의 가정을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여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가정의 큰 행복이십니다. 행복은 아닌 것 같으면 성도님은 가정의 큰 기쁨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가정의 큰 기쁨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성공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재물의 성공, 명예의 성공이 있지요.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또 정치적으로 정치계에서 우리 성공하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천석훈 의원도 계시고 우리 또다시 성공하시길 바라고. 이쪽 동네는 다른 동네인가 보죠? 여기는 해당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전혀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가족끼리는 대화가 없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은 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가정은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보다도 먼저, 나라보다도 먼저, 회사보다도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가정을 완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점점 바빠질수록 가정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밥은 같이 먹는데 마음은 따로입니다. 여러분,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라는 그 글을 아십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왔습니다. 아내가 다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딸이 자빠져 있는 소파를 향하여 가더니 아빠 왔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 하기를,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는 네가 부럽다. 밥은 같이 먹는데 마음은 따로따로입니다. 대화보다도 문자 메시지가 많고 웃음보다도 한숨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가끔씩, 저는 서재에 있고 저희 집사람 안방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할 말이 있으면 찾아와서 말하지 않고 카톡을 합니다.
식사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밥 먹을래? 그러지겠어요? 밥 안 먹어.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하게 같이 밥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고, 믿음을 전수하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세대 차이, 대화 단절 등 그것들 때문에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따라가며 여보 왜 말이 없어? 그러자 남편 말, 밖에서 배터리를 다 써갖고 방전되었어.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편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방향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중심이면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존심이 중심이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중심이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 위에 떠 있을지라도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거나 넘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들, 욕심과 미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반드시 영적인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정을 지키는 영적 방파제와 같습니다. 어떤 집은 TV 소리는 큰데도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찬송 한 절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집, 좋은 집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집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도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시멘트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어도 허술한 집이어도 예배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천국과 같은 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집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무는 가정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은 좋지 않았지만, 집은 작은 집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정은 사랑의 말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정작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남을 존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하지만 감사해요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집에서는 얼굴만 봐도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막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그냥 입에 줄줄들 달고 살아가면서 가정에 딱 들어가면 밥상을 차려줘도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아내는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차려 먹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조금 실수를 해도 여러분, 서투른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말들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로 간주해도 되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남편을 살립니다. 아내를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합니다.
남편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꼭 한마디 해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그걸 인지 알았냐? 그러지 마시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몸에 지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은 우리의 가정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의사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기죽을 때마다 저를 살려줘요. 저에게 힘내라고 하셔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도 쉽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큰 회복도 가족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요, 요즘에 당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려고 하고, 저녁에 또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집사람이 당뇨 환자는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밥 달라고 안 그래도 밥 먹으려고 물어봐요. 뭐 먹고 싶으니? 그래서 제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비벼갖고 간장에다 비벼줘요. 그래. 그러면 딱 계란 후라이 하나에다가 간장 부어갖고 비벼갖고 일로 와요. 그러고 딱 하나 차려놔요. 김치도 안 갖다 놔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제가 김치 꺼내 갖고 갖다 놔요. 어제는 그래도 콩나물국 하나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비벼준 이 계란 후라이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 닭살도 드시죠?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도 너무 맛있다 그래요. 그것도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늘 항상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가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늘 기도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어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주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 때문에 더욱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잔소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아내에게 남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막혀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부부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도 힘듭니다. 아내도 힘듭니다. 서로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남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아멘을 할지어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멘을 할지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어떤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이 맞는지요? 이게 아내의 손인지 이웃집 아줌마의 손인지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이 손이 맞는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색하지만 힘들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가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상한 것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가정은 용기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처보다도 안 풀리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가정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싸우고서 냉전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7시에 꼭 깨워줘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9시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7시에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안 깨워졌는지, 그런데 머리맡에 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여보, 7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여러분, 웃음이 나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용서하는 가정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이 축복의 가정이 아닙니다. 큰 평수가 축복이 아닙니다. 비싼 가구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이겨나가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거든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웃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늘의 축복이 흐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셔서 우리 모두 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